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난이 두려워서 사명을 포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권에서 14권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를 등정한 엄홍길 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 고통의 시간에 한 걸음만 더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설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를 등정한 산악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디디면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환난, 어려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우가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9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인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일찍 죽었고 다른 엄마 3명이 자기 곁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1명이고 엄마도 1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갔을 때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보살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인신매매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팔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감당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영위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연모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검사 앞에 가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면서 절대로 감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사 앞에 가면 안 되고 감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2년 동안의 억울한 감옥살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찾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외국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가서 노예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자살이지요. 솔직하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지 않는다면 우울증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3명이나 있죠? 우리 엄마는 일찍 죽었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지요? 감옥살이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왔다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지 못하거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요. 감옥 안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죽을 고생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너 나와 같이 잠자자. 그럴 때 여러분, 눈 감으면 그냥 기둥서방하면서 얼마든지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거예요. 뭐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요? 여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인생의 고난이었는데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모든 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른 죄수를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딱 봐도 열심히 살거든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요셉이 당한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을 그냥 아예 내려놓거나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형들도 아무도 자기를 찾아보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캐세라세라죠. 그냥 삶을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어차피 뭐 망친 인생요.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봤어도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열심히 살아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수로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도소 소장이 나한테 죄수된 모든 일을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볼 때에도 진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거지요.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진실되고 정확하게 정직의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똑같이 절망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자살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니나 뭐 안 믿는 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하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말해주나요? 역시 당신은 나하고 다르군요. 예수 안 믿는 나하고 예수 믿는 당신하고는 진짜 다르네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있나요? 말씀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당한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없어요. 나는 인신매매를 당한 적도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적도 없고요.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의 삶을 산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조금 못 사는 것, 조금 출세 빨리 못하는 것, 조금 아픈 것, 뭐 그 정도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저는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요, 우리 가운데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왜?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거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끝은 상급이라고, 고난의 끝은 면류관이라고.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의 현실 앞에서도, 고통의 시간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A시양 기대해도 소용도 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도 없고 목사님은 맨날 저래 뻥이나 치고 에이구 내 교회 안 다닐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이쯤 되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풀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드디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흉년에서 구하는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아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꿈까지 해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니까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5살, 16살 때에 바벨론,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왕따는 밥 먹듯이 감당해야 될 현실이었고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끊임없이 받아야 했던 다니엘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다가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도 먹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는 안전하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대한민국만한 땅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도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예요. 종교적으로도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아이가 총리가 되었다? 이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왜 이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찾아왔느냐?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고통의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비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겠죠. 그런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삶을 스스로 마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요. 너무나 아픈 것이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면 그 장례식 할 때 보면은 성도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죄책감도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6일 동안 자칫 잘못해서 지탄받을 만한 일을 감당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또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목사님들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타락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달콤한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이러고도 내가 성도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참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자살 안 해요. 악한 놈들은 자살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악을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삶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고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생명을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 용서 주시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삶을 마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는 믿음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포기해야 됩니까? 남경필 도지사요. 그는 자기 자녀가 마약을 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지금도 2년 6개월의 형을 언도받고서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감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그래서 앞에 never end, 중간에 give the up you 해서 은구라고 하는 마약 퇴치 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은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구를 한글로 해석하면 은혜를 구하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제발 너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살 길이 있어. 그래서 은구, NGU 이런 마약퇴치 단체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느냐고. 그 남경필 지사가 아들에게 아들아 인생을 포기하지 마. 우리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포기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교학교를 다 둘러봤는데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실 때에 절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안 좋은 건 많이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집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내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웃으시는 분은 동감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들까요? 교회는 싸움도 있고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정말 소란스러움도 있고 심지어는 막 은선이 높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났어요. 노아 방주 안에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악취와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버리면 그는 그냥 물 위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교회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건 교만이고 뻥이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신통찮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데 무슨 혼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건 자기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진짜 물어볼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365일 52주 가운데 한 주간이 아닌가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심으로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인류를 외면하지 아니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고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해버렸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멸치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을 떠나야 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마.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